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오늘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그들을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던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 이 전혀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 믿음,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름을 올린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가 죽었으나, 그러죠, 이미 아벨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또 때가 되면 죽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죽지만 여전히 믿음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아벨의 믿음,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소유자이고요. 또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린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마는 우리의 예배가 이 아벨이 드린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에서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한참 이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는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 설교를 하고,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또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런 또 내용의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럴 때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는 그런 계기는 축복받으라,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만병이 통치되어집니다, 만병이 낫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이런 시기를 거치게 되면 또 이 기독교가 약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쇠퇴기를 겪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과연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도 이제 가끔 그렇게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또 성경 말씀에 또 나와 있으니까 저도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그 설교할 때마다 과연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 헌금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미국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헌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위가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아니 도대체 전능하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는 내 돈을 필요로 하실까? 아니 이거 한 달 한 달 렌트비 내기도 진짜 버거운데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렌트비 내는 날은. 유틸리티는 왜 이렇게 많아? 목에 지나가는 것도 많고. 진짜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기 버거운데 왜 하나님은 이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나에게 그 돈을 요구하실까? 그것을 왜 필요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헌금을 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헌금을 하십니까?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정말 부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내 돈을 왜 필요로 하실까? 여러분 헌금은 결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부유해지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족을 채워드리는 행위가 결코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이 감사에 대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헌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의 이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그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에 대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첫 번째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벨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이 아벨의 믿음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저는 믿음은 존재의 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아벨의 믿음은 바로 들임입니다. 들임.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를 받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물론 그런 기대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예배는 먼저 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겠지. 내가 이런 것을 받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은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창세기 4장 말씀, 오히려 창세기 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보시는 것이 조금 오늘은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배경이 창세기 4장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곡식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비슷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땅의 소산물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사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만사를 다 제쳐두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시험 본 때가 25년 전이라고 해서 집에 가서 아빠는 나이 계산도 못해 하면서 많이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25년 전이야 보니까 35년 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니까 거의 한 50여 년 가까이, 50년은 조금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5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군대에 있을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20년을 예배를 드리고 50년을 예배를 드려도 그 드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마는 찬송가를 부르고 내가 아무리 기뻐했어도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셨을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들으실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벨의 제사,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의 형태, 어떤 예배의 형식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형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좋은 어떤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좀 깁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내가 피곤해졌다, 내가 그 예배에 질렸다 라는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런 이사야서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말라기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것도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예배 때 소를 드렸니, 양을 드렸니, 염소를 드렸니, 아니면 곡식을 드렸니, 아니면 예배 순서에서 찬양을 많이 드렸니, 열린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어떤 그런 예배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 중심, 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그것을 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주일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릴 텐데,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 헌신,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대답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아벨은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 그리고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의 현주소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을까 한번 그것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벨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믿음, 제사, 예배, 조금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통틀어서 그냥 아벨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벨의 믿음은 가장 신성한 첫째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도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아벨이 자기의 양들 중에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다면 가인도 땅의 소산물의 첫 번째 것 그것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면 가인도 땅의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땅의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그냥 드린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벨과 가인의 어떤 헌신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제물을 드렸지만 땅의 소산물, 양의 첫 새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질적인 차이.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유독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새끼, 첫 번째 것. 그럼 이 첫 번째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서 내게 바치라. 내게 드려라.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기뻐하실까? 왜 처음 것을 구별하라고 요구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것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흠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 처음 것, 그러니까 쓰기 전에 준비해서 드리는 것,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다가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썼으니까 요거는 좀 내게 없어도 괜찮은 것, 쓰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기 전에 준비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우선순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은
여호와의 존재다. 하나님이 이 아벨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몇 번째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첫 번째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흠없는 준비되어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를 잃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을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니까. 가장 소중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 요청을 했어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여러분, 이 우선순위는 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그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물론 그냥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서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이상의 그 이하의 대답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벨의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때 당시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뭐 워낙 풍요롭고 그러니까 기름 그러면 뭐 고기를 먹을 때도 다 기름 떼내고 이렇게 먹습니다만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영양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어떻게 보면 그 이 고기의 부위 중에 가장 귀한 그런 부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사무엘상 2장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은 그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가정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된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불량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취하고 뭐 물론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만은 아주 불량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장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를 이야기합니다. 사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그가라는 것은 이제 그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아냐,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아냐, 먼저
가장 소중한 기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 보내고, 그러고 나서 너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뭐 제사장에 그것을 드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왜? 기름은 가장 소중한 거니까, 가장 귀한 거니까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리고 네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의 종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그 기름을 먼저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주 불량한 제사장이죠. 그만큼 이 기름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드렸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기름. 그러면 왜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을까? 왜? 그건 말 하나만 하죠. 아벨은 평상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주고 싶어. 오히려 못해줘서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못 드려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실로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헌금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요, 우러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들까지 나에게 주시는데, 아들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따지지 않고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신데,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아깝겠느냐? 나갈까 말까? 1년 12달 52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빠진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고민하겠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동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지만, 감동이 없는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늘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벨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벨의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벨의 믿음을 보면 아벨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요,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으셨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4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받으신 겁니까?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헌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받으신 겁니까? 내 자신을 받으신 겁니다. 내 자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드린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받으셨어요? 받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 자신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서 헌금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을 이 좋다 나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냥 주일날 1시 반 돼서 그냥 1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배를 먼저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4장 4절 말씀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도 받지 않은 겁니다.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지 않았다고요? 가인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이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오히려 이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와 이 가인의 제사, 우리가 예전에는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의 제물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제물 자체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해 보니까 너는 선을 행치 않고 살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평상시에 선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뭐 지금 말로 말하면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가인이 그런 겁니다. 가인. 평상시에는 선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자기 창고에 가서 그 곡식 중에 얼마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평상시에 착하게 살았다면, 너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가 왜 그 제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당에 나오면서 정말로 예배를,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우리가 뭐 얼마만큼 뭐 완전하게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일날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내 헌금을,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기뻐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었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보였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헌금 여기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금, 또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기름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또 아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을 그 4절 시작되어지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성한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인.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에 대해서 그 유다, 그 성경 말씀 보면 거의 마지막 그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서에서 이 가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명단에 누가 올라가 있냐면 그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었던 그 명단 중에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 명단에 바로 이 가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었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그래서 이 불신앙의 길을 성경은 가인의 길이라.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을 이 불신앙의 길의 대명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길.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아벨의 이 믿음의 자세, 이 아벨의 예배,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성한 첫 번째 것을 드릴 줄 아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터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려주신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